예, 그래 좋아요. 예. 영국의 노예 제도와 사회 분야의 그 부패를 개혁하여 영국의 양심이라고 별명을 얻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0대 아버지를 여의고 외숙부 외삼촌 댁에 가서 자랐는데요. 그 숙부와 숙모님은 그 당시에 그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조지 히필드, 그 다음에 존 뉴턴, 그런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어요. 특별히 그분들의 많은 신앙적인 감화와 영향을 받은 그 외숙부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그 숙부되는 분은 존 뉴턴과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우리에게 좀 어떤 분에게 유명할 건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 작사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노예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어떻게 이분이 회개한 분 재밌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노예를 잡아다가 잔뜩 잡아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죽게 돼요. 이제 살 가망이 없는데,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새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풍랑이 멈추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분에게 주신 은사가 찬양 작곡 작사 은사를 주어서 많은 그 은혜로운 찬양을 쳤는데,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바로 이분의 작품이에요. 은혜가 많이 되지요. 할렐루야. 18세기 말에 영국의 그 핵심 산업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북미 대륙에 팔아 넘겨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노예 무역이 영국 산업의 근간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의 국가의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어디에서 충당했냐면 노예 산업으로 충당할 정도였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노예를 잡아다 팔았냐고요. 수백만을 잡아다가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영국 노예 무역은 그 재정 수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의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해군력의 증강에 큰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산업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그 당시 귀족 세력들과 왕족과 귀족 세력들, 그리고 넬슨 제독과 같은 해군 세력들, 그리고 재벌 세력들로 구성된 막강한 기득권 세력들은 당시에 영국의 노예 산업을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가만뒀겠어요? 두지 않았겠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반대의 소리에도 즉각 그를 반국가 세력으로 또한 매도하고 그를 매국노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무엇을 믿는 나라예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신앙인의 나라라고 자처하는 국가였는데,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의 산업의 기반인 노예 산업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똑같은 형상을 지닌 사람을, 피부가 다르다고 부작정 잡아다가 노예도 팔아 넘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영국 사회에 구조적인 악 그 자체였던 노예 무역은 양심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부흥과 국가 안보라는 대의 명분 앞에 정의와 양심은 항상 소리 없이 쓰러져 갔어요. 묻히고 말았어요. 영국이처럼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의 수렁에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28살의 젊은 나이의 하원이었던 양심의 사람 윌버포스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1787년, 약 몇 년 전이죠? 약 300 계산이 어렵네요. 300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좀 산수가 엄청 약하네요. 1787년 10월 28일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내용을 일기장에다 기록해놨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한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주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왜소한 체구하고 다르게 이분은 엄청나게 당찬 사람이었어요. 대의회 국회 논쟁에서 무려 150번에 걸쳐서 정의에 반하는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며 황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노예제도를 고집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국회에서 몇 번이나 150번 도전했어. 누구에 대해서? 그 막강하고 거대한 기득권 세력은 바위에다가 못 깨기예요. 계단으로 바위 깨기. 바위 치기인가 깨기인가? 치기? 예. 뭐 좌우지간 그거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저 웃긴다. 너 떠들어 봐라. 야, 이거 우리가 거대한 바위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야. 우리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네가 아무리 지져봐. 헛소리야. 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의 세력에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기득권 세력은 이 사람을 뭘로 몰아붙였을까요?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붙였어요. 또 내국노라고 몰아붙이고 이 사람을 살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죽일 사람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숱한 암살 위협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내국노라는 중상모략 앞에서도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윌버포스가 노예산업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친구 피트 수상 다음으로 수상직을 계승받을 차기의 유력한 강력한 후보자, 가장 유력한, 당연히 그 사람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무엇을 포기했냐면 개인적인 야망을 다 접기로 그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188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56년이 지난 다음 그가 죽기 전 열흘 전에 드디어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할렐루야. 56년 만에 이 놀라운, 여러분, 결국 결안으로 바위를 깼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발길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할지라도 능히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한 나라의 총체적인 부패 속에서도 양심을 지킨 한 의로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셔요? 의인을 찾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을 데리고 대동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천사 둘은 소돔 땅에 심판하러 갔고 아브라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분은 누구였어요? 한 분은 여호와였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2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지금 죄악이 너무 중하여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불의한 자들과 의인들을 같이 멸한시켜 어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다고 하시니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하고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합당치 않은데 만약 그 성에서 의인 50을 찾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 의인 50을 인하여 뭐 하지 않겠다?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5명만 빼십시다. 45인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인을 찾으면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40인은 30인 어떻고요? 괜찮다. 30인도 20인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봐주리라. 내가 마지막으로만 부를 테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 의인 10명을 그 성에서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천사 2명에 의해서, 둘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내렸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 성에서 끝내 의인 몇 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져서 경기 침체로 그 성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했거나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해서 무너져 내렸거나 문화가 융성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 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의 백성들이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들끓을 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시 조선이 망한 이유, 장개석이 이끄는 중국 국군이 망한 이유, 제정 러시아가 망한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이 그들의 국가 백성들의 뭐였다고요? 부정, 부패와 불법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망했다고 역사가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애국하고 국방의 의무는 외면하고 군대 안 가고 말로만 국가 안보를 외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불의한 자들이 창궐할 때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누구를 찾고 계셔요?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같이 읽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기를 좋아했어. 권력자들은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기를 좋아했어요.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과 불의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을 어찌 견디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탄식의 말씀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즘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과 국민들의 모습과 수준을 여치히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선지자가 아닌 의로운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의로운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의로운 선지자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의의 왕, 죄악을 일삼는 불의의 왕 아방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불의한 왕 아합 왕에게 그의 죄를 아주 여실히 낱낱이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전해요. 이게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 거짓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그대로를 자기의 뭐가 달아날 수도 있는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참을 증거하는 거짓이 아닌 참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지자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를 말론하고 막론하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선지자는 바로 이런 엘리야 같은 목숨을 걸고 불의를 질타할 줄 아는 올곧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 누구하고 맞섰습니까? 헤롯과 맞섰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구에게? 헤롯에게 맞서서 그의 무엇을 지적합니까? 불의를 지적하고 이것이 참된 선지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불의와 맞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의 권력자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너희들이 들에 무엇하러 갔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바로 이 자가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불의와 맞서서 불의한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날 이러한 참된 선지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강산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엘리야와 같고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된 선지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는 1931년 일제가 제정한 종교법인데요. 신도가 절대의 도로서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시작. 신도는 절대의 도로서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일제가 만들었어요. 이 신도가 뭐냐? 신도는 일본 왕을 천황을 그들이 소위 말하는 천황이에요. 우리는 나는 천황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일본 왕을 뭘로?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뭐 해야 된다? 그 도를 준수해야 된다. 이 법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항했을까요? 따랐을까요? 직소리 못하고 따랐어요. 몇몇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순응을 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는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해괴망측한 성경 말씀을 들이댔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그들은 들춰내면서 순응해야 된다. 일본의 지도자들의 권력의 정부의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불우한 권력에 저항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무슨 권력에 굴복하도록 세상 권력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많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조선 장로회는 황국의 신도를 따라 신앙에 투철하며 각기의 분을 다하여 신도를 실천하여 황운에 부익하여 받든다. 황운이 뭐냐면 황제의 그 운세를 부익 그가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하라는 거예요. 부조할 때 부조입니다. 부자예요. 무엇을 실천하라고요? 신도를 실천하라. 신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제의 왕을 신으로 믿는 그것이 일본의 그것이 신도예요. 그것을 하라고 기독교 조선 장로회가 교단 강령으로 제정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93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평양노회는
노예의 종교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를 교단이 결의한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목사직을 파면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직도 파면해 버려요. 그리고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그 사택에서 내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주장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상한 짓입니다. 불의한 짓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의 정신적 후예들이 교권을 잡고 불의한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의 노릇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교계 기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권력자의 불의를 비판하기보다는 불의한 권력에 아첨하고 굴종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노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머리들이 다 검은데, 제가 여기 가까운 교회에 부흥회를 봤는데 그 웃기는 목사님 누구죠? 그 코미디 같은 목사님, 네, 장 목사님. 네, 그분 부흥회 때 사람 많이 모이는 머리가 전체가 다예요. 어쩌다가 카메라가 머리가 하얀 분을 조명해서 보여줄 정도로 전체가 머리.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그들 앞에 굴종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짓을 젊은이들이 보고 이상하다 처음에 생각하다가, 아, 기독교는 그런가 보다, 불의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인가 보다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주기철 목사 같은 권력자들의 불의에 저항하며 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참된 선지자의 외침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참된 선지자들의 외침은 들려오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죽을 노릇을 하는 타락한 자들의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아멘. 성경의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누구와 맞섰습니까? 불의한 권력과 맞섰어요.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들과 또한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그러한 의를 위해 살고 그러한 의를 위해 죽는,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참된 선지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불의한 권력 환통 속에 되어서 더러운 양심을 지닌 목사들의 소리에 묻혀서 의로운 선지자적인 외침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의로운 선지자의 외침이 사라진다면 이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라에 의로운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참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역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진정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의 지도자 중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일신의 영화와 안위를 모두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고난에? 백성들의 고난에.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상급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재물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뭘로 통치하라고요? 공평과 정의로.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나 지도자들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비리를 일삼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폐위 내지는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내리셨어요. 한 예를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불의하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열왕기 상 21장 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게 하고 백성의 장로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끌어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와 같이 교사합니다. 나봇을 죽이려고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비열한 거짓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세벨의 무엇에 동참합니까? 불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 당시 장로들이 오늘날 뭘 말할까요? 교회 장로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오직 무엇 때문에 불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일신산의 안전. 따르지 않았다가는, 거역했다가는 뭘 당할까 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들은 불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오직 일신상의 유익만을, 안전만을 생각. 그들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작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나봇은 왜 죽었습니까? 자기가 토지를 왕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까워서 죽었습니까? 정의 때문에 죽었어요. 나봇은. 아합 왕이 그랬거든요.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토지를 바꾸거나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나봇은 뭐가 됐어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는 아랑곳했습니까? 고려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그들이 계산한 것은 오로지 뭐였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전만을 그 장로는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최근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10개의 보수 오용단체 70억을 송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헌재에서 증언을 했지요. 관제 데모 후원 경비로 어버이 연합, 여러분 한 1, 2년 전에 유명했죠. 엄마 부대, 자유총연맹, 고엽제 전후회,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 등의 2015년 한 해만 50억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송금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부회장이, 전경련 부회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다가오는 보복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들은 사회 정의보다는 무엇을 우선시했어요? 자기들의 일신상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도모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경련 회장뿐만이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의 그 부역한 수많은 자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뭡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따랐다. 청와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일신상의 이유와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그들은 불의에 동참했다고 한결같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에 동원된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그들 중에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들은 소위 교회도 나가고 뭐 장로도 있을지 모르고 뭐 권사도 있을지 모르고 뭐 집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유익과 안전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불의한 권력에 아첨하고 거기에 굴종했다는, 같이 불의에 동참해서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과 여러분 장로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일신상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악을 자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섭기로 유명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철사로 손목을 끼워가지고 동태 끼듯이 끼워가지고 아수르로 무자비하게 끌고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와 같이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아방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과 유사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의에 동참한 그 성중의 장로들처럼 사르사욕을 위해서 권력자에 빌붙은 불의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교계 지도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를 반드시 가만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의로운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유신 헌법을 개정을 주장하거나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했고 일반 법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요것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법이 통하지 않는 무소의 불의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잡아가두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요즘 애국을 한답시고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왜 계엄령을 내리지 않느냐, 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계엄령이 답이다. 그리고 군인들을 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선동하는 저들의 작태를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지금 유신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나? 유신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 알지 못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 애가 한 창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때 3년이 1972년에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고 1975년에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는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그해 구금된 학생과 민주인사가 무려 1140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을 살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죄가 없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정부 정책 비판하면 잡아박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다 무죄로 석방이 됐는다. 석방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몇 년씩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의로운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양심적인 시국 선언으로 감옥에 간 한 기독교 교수님의 재판정에서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여, 본 피고인은 직업은 교수요,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자요, 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여, 한 시대의 신앙인의 사명은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증언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를 나의 사명으로 삼고 권력의 비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하여 권력자의 불의를 비판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적인 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재판장이여, 이 몸이 형무소 안에 있으나 형무소 밖에 있으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소. 아무런 판결을 내려도 불만이 없이 승복하겠으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시국선언을 했다가 붙잡혀간 기독교인 여러분 교수님의 여러분 법정에서의 최후의 진술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한국에 이러한 양심적인 기독교인이 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요, 이 나라의 등불이요 희망이요,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의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백성 때문에 이 나라의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끓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하지 않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사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 때문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지금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의로운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가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의를 갈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고요? 어떤 자들에게? 의를 갈망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같이 읽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무슨 일에 탄식하며 우는 자요? 가증한 일, 범죄, 부정, 부패, 비리, 이러한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인하여 그 마음에 탄식하고 그 죄를 보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서 이마에 표를 해주라는 거예요.
5절 시작.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국률이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아까 누구에게 이마에 표하라고 했지요? 그 성에 뭘 보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갖가지 불의와 불법, 죄, 비리 이런 걸 행하는 자들을 보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을 사랑하냐? 하고서 의를 갈망하며 불의를 보고 마음에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이마에는 뭘 해주라? 표를 해주라. 이게 뭔 표입니까? 너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제껴놓고 빼놓고 나머지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뭐하라? 다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러면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남녀노소 유아를 불문하고 그 누구든지 표 없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로운 백성이라 하는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뭘 받게 되어 있다? 심판을 받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여러분, 저 밖에 도적의 구렬이 있는 데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 가운데 뭘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불의를 사랑한 사람들은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의 성소에서부터,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사회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사회에 썩어가는 부정부패를 보고 의를 갈망하며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마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표를 하여 주신답니다. 그러나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고 또한 타락한 백성들의 그러한 불의와 죄악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당연시하거나 동조하는 사람,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결코 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조적인 사회 악들에 맞서서 끝내 정의로 불의를 물리친 영국의 일보포스와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길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윌리엄 일보포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2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이 일보포스가 얼마나 일정이 바빴겠어요.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하나님과 먼저 뭐 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불의와 맞서서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불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대적하며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불의한 정치 지도자, 불의한 경제 지도자, 불의한 교계 지도자들을 마냥 비판만 하고 있어야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증한 죄를 보고도 울며 탄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내가 그 부패를 중간에 서서 가로막는 그 같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우리는 발견하고 나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나부터 죄를 회개하고, 내가 빛으로서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한, 내가 죽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여러분 책망하고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의 36년의 강점, 6.25의 전쟁의 참사, 이 모든 것들은 이 민족이 우상 숭배와 여러분 부정부패 때문에, 불법을 행한 불의 때문에, 그러한 불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불의를 일삼고 부패하고 불의가 만연하면 나 자신부터 망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계 지도자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